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법 서늘해지는 새벽 공기를 느끼며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또 계절이 바뀌는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며 우리의 짧은 인생을 생각합니다. 결국 돌아보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왜 이리 너그럽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미워하며 살아야 했는지, 왜 그리도 인색했는지, 하나님, 오늘은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후덕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을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귀한 하루를 무게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름이 하늘에서 날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날아갑니다. 날마다 꿈을 꾸지만 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치 가까이 있는 앞산처럼 보이지만 한 고개를 넘어서면 또다시 멀리 물러나 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부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손을 붙잡고 흥겹게 걸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쁘고 즐거운 나들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기지 못했고, 좋은 말을 건넨다고 했지만 공허한 말의 잔치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넨 빈말이 때로 다른 이에게 상처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말로 우쭐거렸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은 우리의 못난 모습뿐이었음을 다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셔서 겸손의 말, 감사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이 우리의 입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으로 얻게 되는 기쁨보다 낮아짐으로 경험하게 되는 더 큰 기쁨을 알게 하셔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낯선 땅에서 불편한 문화를 견디며 어눌한 언어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담기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이 그들의 손길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사역의 자리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지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눈물 어린 사역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영혼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 치열한 보이지 않는 다툼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서로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려 다투며 안보와 무력으로 서로를 위협하고 세력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경랑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도리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분들을 긍휼로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제조업의 기술자들, 생명을 돌보는 의료인들, 건설 현장의 일꾼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경찰과 소방, 일반 공무원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일한 만큼의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하시며 보람과 자긍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아픈 환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치유 성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고 깨끗하여지며 온전하게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정신적으로 위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노래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전립선 암 판정을 받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건강검진으로 초기에 발견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암 판정에 많이 놀란 집사님과 아내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하게 수술 일정이 잡히게 하시고 수술과 치료를 통하여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마음을 잘 다스리며 평안 가운데 모든 치료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위암으로 복강경 위절개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깨끗하게 모든 종양이 제거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진단과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었을 뿐이 같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와 다락집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수다롯과 모압의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고 삶의
곳에 세웠더라. 예,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제 세우고 성전 앞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마도 요시아의 개혁만큼 강력하고 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규모 있게 제대로 그렇게 개혁이 이루어졌던 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읽어봤던 것처럼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부터 이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성전 안에 있었던 다양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 기구들을 성전 안에 있었던 것들을 모두 꺼내서 다 불사르고 빻아서 다 버리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제사장들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감당했던 다양한 신을 섬겼던 그런 제사장들을 모두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아세라상도 다 부수고 또 남창의 집이 있었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던 것들도 다 헐어버리고 폐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것들을 먼저 우선 정리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다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산당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또 우상을 섬기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또 여러 신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유다 지역에 있는 각 성읍,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산당들,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의 북쪽 지역입니다. 게바는 유다의 북쪽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고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을 지칭하는 거니까 유다 지역에 있어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 지역을 이제 샅샅이 이제 그 산당들을 살피고 또 그것들을 지금 다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훼손하였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산당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망가뜨렸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제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산당들을 제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문의 산당들, 성문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는 또 다른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바깥쪽으로 이제 또 한 곳 모여 있었던 산당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러 그런 산당들이 있거나 이런 그 무속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런 특별한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는데 특히 성문 앞에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성문 왼쪽에 있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절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 대문 어귀에 지금 성문에 여러 산당들이 또 자리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막 어우러져 있는 지금 그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 멋진 이름이었던 여호수아, 믿음의 상징이었던 여호수아, 그 이름을 딴 대문 바로 밖에 산당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거쳐가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 대단했던 믿음의 그런 선조들의 이름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옆에는 지금 초라한 산당들이 자리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신앙의 모습으로 본다면 참으로 참담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었을 뿐이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이 아마도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동시에 다양한 신들도 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산당들에서 지금 제사장들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역할을 이제 못하게 폐위시켰다, 직분을 박탈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그런 무속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레위인들 같은 사람들을 이제 그 직분을 박탈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형제 중에서, 이 형제 중에서라는 말을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테니까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습니다. 그들을 이제 무교병을 먹을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생계는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직분을 모두 이제 빼앗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를 사실은 죽이는 거거든요. 자녀를 바치는 제사인데, 그래서 인신 제사입니다. 자녀를 바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끔찍한 제사인데, 그 몰록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시대의 16장 3절에 보면 그런 제사, 므낫세도 또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이 몰록 제사가 유대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처럼 큰 헌신이 없겠죠. 자녀를 바친다는 것처럼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바치는 것처럼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신에게, 하나님도 아닌 신에게 자녀를 바치니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종교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끊임없이 그것도 드려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런 몰록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께, 신에게, 그 신에게 희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신이 뭔가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대단한 종교성이죠, 어찌 보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한 것이었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몰록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모두 못하게 막았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유다의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11절을 보면 여기에는 또 태양신을 섬겼던 여러 것들을 또 없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또 비둘기와 같은 그런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태양신을 섬기는 경우에는 아마 말들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들을 바치는 그런 기회에서 말들을 모아놨던 어떤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있는 것들을 다, 말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고, 또 아마 그 기구, 그런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태양수레도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이 유대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12절을 읽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이 아하스와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자, 여기 보면 또 아하스가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제단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이 제단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하스가 따로 섬겼던 제단이겠고, 또 므낫세가 또 따로 섬겼던 또 신의 제단이겠죠. 자, 이것들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헐고 빻아서 가루를 내서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은 이렇게 이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은 감람산 바로 앞에 남쪽에 있는 그런 산을 부르는 또 다른 별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인데, 또 그곳에도 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성문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산당들이 즐비하게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정말 산당들 천지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자, 멸망의 산 바로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더럽게 하였고, 그런데 이 산당들은 어떤 산당이었느냐 하면 거슬러 올라갔는데 솔로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섬기는 그런 또 산당들이 그곳에 또 즐비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석상들, 수많은 석상들이 있었고 수많은 목상들이, 아세라 목상들이 있었다. 이것을 사람의 해골로 채웠다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럽게 하였다라는 표현과 맥락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읽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앞서서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남창까지, 심지어는 남창까지 있었던 그런 지역, 성전 안에 그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던 이런 것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졌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지금 이어져 왔는가.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아하스도 있고 므낫세도 있고 심지어는 솔로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왕들 때 잘못했던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조금 열렸던 것들이 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마치 쓰레기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지금 모든 것을 청소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종교적인 잘못된 쓰레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지금 이 모든 예루살렘과 또 유다 안에 어마어마한 이런 많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종교의 재래들이 쌓여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질 않았나, 몰록을 섬기질 않았나, 자녀를 바치질 않았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또 아스타롯을 섬겼고 그모스를 섬겼고 밀곰을 섬겼고, 그리고 또 아세라를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수많은 신전들, 이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거명이 됩니다. 솔로몬, 아하스, 므낫세, 그 외에 수많은 왕들. 그래서 11절을 보면 유다의 여러 왕이란 말이, 12절에도 유다의 여러 왕이, 이 왕들이 잘못하여서 그렇게 가져온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정말 유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요시야에게만
그 시간이 유예가 지금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해 나갑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서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들이 잘못했다,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21장 16절 같은 경우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21장 9절에는 백성이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하였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왕들의 잘못이, 지도자들의 잘못이 하나씩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서 지금 유다는 이렇게 정말 마치 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바로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모두 잡다한 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도리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한 사람, 그래도 또 한 사람이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또 개혁의 물꼬를 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늦추어 가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다양한 잡다한 산당들과 신들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안에 우리가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나,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을까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